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경남 쪽에는 제가 사역을 하는 일이 별로 많이 없는데, 제가 그렇다고 서울 사람이냐? 아닙니다. 저 잘 나가다가 삼초보로 빠진다는 그 촌사람 출신이거든요, 저도. 근데 어떻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이렇게 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본부에서 맡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뭘 맡고 있는지 다 세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맡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집중훈련 진행을 하는 거랑 해외 전도캠프 담당을 하는 것 두 가지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3주차 훈련이면 아마 여러 가지 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이승우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리고 첫째 주는 강명수 사모님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훈련을 했는지를 제가 유심히 그분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3주차 때는 조금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시간이까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캠프에 대한 얘기까지 좀 같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원래 성품이 제가 전도를 담당을 하고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누구죠? 우리 최미혁 권사님처럼 같이 사역을 하니까, 최미혁 권사님 간증 들으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은혜도 받지만 굉장히 눌리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왜냐면 나는 저리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 권사님한테 제가 친하니까, 개인적으로. 최 권사님 남편이 또 삼초보 사람이에요, 또. 그래 또 이상하게 하여튼, 지연, 학연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윤재수 전사님도 삼초보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좀 친한데, 최미혁 권사님한테 제가, 야, 내가 최 권사님처럼 전도하라고 하면 난 눌려가 죽어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전도는 좀 내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해야지 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하고는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론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왜냐, 우선은 제가 성품이 그렇게 안 됩니다. 저 모르는 사람 만나면 말을 잘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특히 여자분들이 말을 잘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거제 쪽에, 거제 저쪽에 제가 집중신앙원 강의를 또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제가 20대 때 잠시 만났던, 그 교회 집사로 있더라고요. 이야. 근데 벌써 20년 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 사람은 그러려니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빨리 도망을 갔어요. 제가 서울로. 근데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당회가 열려가지고 정규인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누굴 모실까? 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한 강의가 아니라 며칠을 있어야 돼가지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 극박한 상황이 이제 생겨지게 된 겁니다. 저는 얼굴 보고 인사를 못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는 해외를 전도 캠프를 진행으로 가면, 제가 보통 3시간 전에 공항을 갑니다.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라, 3시간 전이 되면 이제 비행기를 태워줄까 말까 이제 체킹 카운터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 앞자리에. 그래가지고, 딱 가자마자 물어보는 게, 오늘 비행기 만석이냐, 다 찼냐? 라고 하는 걸 처음에 물어봅니다. 그럼 다 안 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승객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뭐냐면, 양쪽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양쪽에 누구 못 앉도록 블럭을 잡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블럭 잡아 놓습니다. 제가 우리 최명 원사님 택시를 타면 혹시 이 아저씨한테 계획이 있을까 이러는데, 저는 결받기도 하면서 탑니다. 이번에 창원에 내려오는데 KTX 때도 제발 옆에 누가 안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탔는데, 어떤 여자가 탔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래서 강의 준비는 물론 안 합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은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인 척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국말이 아니에요. 외국인인 겁니다. 근데 이 외국인이 또 제가 또 영어 잘하기 시작했는지 얼마나 말을 거는지 영어로. 야, 진짜 한 3시간 넘게 시달리다가 저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성품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왕, 전도를 잘하는 사람하고 성품하고는 저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전도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류 목사님께서도
어른한테 복음 전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어린애들한테 복음 전했다고 안 하십니까? 애들이 만만하니까. 그죠? 근데 저도 누굴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조금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지난주 아마 얘기를 이승우 목사님 하셨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집중 훈련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일 중요한 목적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체질, 응답받지 못하는 뿌리에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죠?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마다 공차로 나가는 걸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사고 나가지고 두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기부스레가 집에 누워있어요. 얘가 축구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축구를 안 한다, 한다가 아니라 얘는 축구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걔 보고 축구해라. 축구하지 마라.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공차기를 좋아하는 애가 어느 날 두 다리가 나왔어요. 그럼 말 안 해도 공차로 갈 겁니다. 그죠? 똑같거든요. 원래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고 우리를 전도자라고 부르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 이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행동을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는 남자 행동을 해서 남자가 아니라 원래부터 저는 남자입니다. 그죠? 제가 갑자기 목소리를 어머 언니 이런다고 해도 저는 남자입니다. 제가 실제로 하리수를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딱 남자들은 손을 딱 잡아보면요. 아, 이 사람이랑 팔씨름 이길 수 있다. 거의 가늠합니다. 딱 느낌 옵니다. 딱 악수를 잘 해보면. 그 하리수가 악수를 요청하길래 딱 손을 잡는 순간 제가 형님 할 뻔했다니까요. 왜냐면 하리수는 아무리 여자 행동을 해도 남자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자 행동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여자 행동을 하는 남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 남자인 건 변함이 없거든요. 남자 행동을 해서 남자가 아니라 원래 남자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걸 being, 상태라고 하죠. 이걸 행위라고 합니다. doing. 하나님 자녀의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다는 말은 전도자라고는 행동을 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원래부터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녀 행동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죠? 원래 자녀입니다. 우리 애가 있는데 우리 애가 어느 날 숙제를 안 해가고 집을 나갔어요.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나 저를 쳐다보면서 니는 우리 아빠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호적에서 팥 버린다는 말.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호적에서 파는 법이 없대요. 못 판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네 아버지가 아니야 해도 내가 아들이라는 건 변함이 없죠. 똑같이 내가 하나님 자녀의 혹은 전도자 행동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원래 사람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자는 말은 전도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전도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복음을 아는데 기도를 좀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 같다. 기도 많이 해야지. 틀렸어요. 성경에 바울이 말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지 그리스도를 아는데 뭐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복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규모만 준비하면 돼. 저는 그 말 틀렸다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 규모가 나와져야 돼요. 맞죠? 복음 하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 돼가 아니라
복음 알았더니 간에서 학업에 있는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기도에 대한 비밀이 나와져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전도의 비밀이 나와져야 되는 거지. 복음을 알고 기도가 부족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다? 틀렸다고요. 근데 생각 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내가 응답이 잘 없어요. 전도를 안 하는갑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왜 전도 캠프가 안 되지? 아, 캠프에 대한 것이 안 되는갑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캠프 가면 응답이 된단다.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로 확 몰려다니고요. 저기 좀 응답이 된단다. 저렇게 막 몰려다녀요. 그거 희한하죠. 제가 본부에서 전도 캠프를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고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한 일인데 다른 분야에는 이단 비슷한 사람들이 안 나왔는데 전도 캠프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실제로 본부 전도 캠프를 막 비판을 하면서 평신도도 캠프 할 수 있다. 뭘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뭉쳐 돌아다녔어요. 걔들이 누구예요? 당대 세계보험 한다. 당세복 애들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 결국 나눠져 있대요. 당세복도 나눠졌답니다. 당세복과 우세복으로. 당세복은 당대 세계보험하고 우세복은 우리 세대 보고 말해요. 둘이 싸웠어. 그럼 끝까지 전도하든가.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온갖 유목사님 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근데 웃긴 건 다락방 메시지, 다락방 전략 그대로 다 쓰면서. 그런데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 많은 중직자들 그게 막 따라다녔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틀렸어요. 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가 잘 안 되십니까? 혹시 복음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류 목사님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류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삶 메시지를 하시기 전에 전도자의 그 삶 하시면서 처음에 그랬던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요래가지고 요렇게 그리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말씀, 기도, 전도 그리셨잖아요. 근데 요 말씀에다 류 목사님 뭘 딱 그리셨냐면 이렇게 그리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래놓고 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류 목사님께서 실제 외부 교단에 공격을 받을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왜 다락방은 왜 자꾸 전도 얘기만 하냐? 그때 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전도가 다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전도 올인해야 될 이유가 거기서 나와지는 거지 내가 복음을 하니까 전도를 따라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중결짓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맞죠? 여기에 누가 들어가도 안 돼요. 목사가 들어가도 안 돼요. 근데 왜 천주교가 틀리는지 아세요? 여기 왜 신부가 왜 들어갑니까? 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고 구하는 게 왜 신부가 들어가서 왜 구석이 짱박해가 열어가지고 구석이지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막을 보면 구약 성경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기 성막에 뜰이 있고 여기 성소가 있고 들어가는 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막에는 뭐 물두덩이라고 한다든지 번제단 이런 게 있고요. 이 성소 안에는 그 7 금촛대라든지 금향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언약궤가 십계명이 들어가 있었죠. 거기에 언약궤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기 위하여 들어갔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애들 말로 쫄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장소입니다.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었어요. 대제사장도.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래서 몸에 끈을 매달고 방울을 매달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방울 소리가 안 나오면 죽었으니까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뭘 넣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상하게 뭐가 좀 부족하거든. 플러스 노력을 붙여요. 아니면 내 헌신을 붙이거나 여기다가 기도나 전도를 붙여요. 그렇지 않느냐? 뭐냐?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나와져야 돼요. 아멘, 그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수고하였지만 그걸 전부 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비밀은 딱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이번 집중훈련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전도를 많이 해야겠다 그 생각 덮어야 돼요.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나오더라.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랐겠죠 이제? 전도와 나를 연결을 짓는 이 선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복음인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선이 끊어져 있어요. 이 선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는 나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있죠. 5분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봐라. 그리고 다녀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 표현이 아닙니다. 류목사님 표현입니다. 전도 전문 훈련 일기 메시지를 들어보면 저도 그때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는 걸 류목사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30군데 현장을 방문해봐라. 그러면 두 가지를 느끼게 될 거다. 첫 번째, 전도 더럽게 힘드네. 그것도 올바르게 느낀 게 맞아요. 두 번째, 이렇게 힘든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네? 희한하다. 그것도 올바르게 느낀 게 맞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는 걸 보고 진짜 전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고 아니면 진짜 전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전도하는 건 전도에 대한 근본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하지만 전도자라면 체험해봐야 할 필수 코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쯤 체험해봐야 될 필수 코스에 된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고 안 된다고 눌려버리고 이래요. 그게 틀렸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난 다음에 전도와 나를 연결을 짓는 뭘 찾아야 되냐? 나의 삶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내일 시간 되는 때까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도를 할 때 아까 제가 좀 썼었는데 우리가 현장 이러면요 내 삶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는 현장 이러면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뭉쳐가서 어디 자꾸 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건 현장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현장이 있고 지속해야 될 현장이 있어요. 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창원이면 저한테는 지속할 현장이 아닙니다. 전 지나가는 현장입니다. 그죠? 제가 창원 살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장 이래버리면 내 삶을 자꾸 벗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삶이라는 것은 나의 업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나의 모든 관계와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이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전도라는 거 하는 거는.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자꾸 문제가 있어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착각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나오는데 저는 아까 성품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옆에서 이게 다락방이다, 이게 미션홈이다, 이게 지교회다 이렇게 저를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그래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건데 성품이 그런 데다가 전도까지 안 되니까 사람이 진짜 환장하고 폴짝 뛰겠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전도가 안 되는데 되는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저도 그렇습니다. 손 들고 그렇게 하면 들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만일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전도가 안 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냐? 진짜 현장에서 목회해야 될 때는
그때는 속된 말로 다 뽀록 다 나요. 그죠? 그 아닌 말로 실제인 거 얘기해 볼까요? 신학교를 다닐 때 뭐 행사를 할 때 앞에 나서 진짜 멋있었던 우리 동기들 목회 현장에서 빵빵 떨어지는 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우리 다락방 총신 출신인데 다락방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누군지는 말 못하는 신천지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럴 때가 오거든요.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전도가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특히 뭐 신학생들끼리 이렇게 포럼을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맞는데 두 가지 의무상이 드는 겁니다. 진짜까? 라고는 의심과 두 번째는 왜 나는 안 되지라는 건 자괴감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왔었어요. 근데도 우리 특히 우리 다락방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어들이. 지금 조금 많이 나아졌는데요. 90년대 중반 이럴 때는요. 굉장히 좀 뭐랄까 부풀린 단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현장이 뒤집어지긴 뭘 뒤집어져요. 그잖아요. 어마어마하니 이런 표현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지도 않은데 어마어마하대.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제 마음속으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퇴서를 내가지고 학교 행정실에 갔는데 좀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억울하잖아요. 그나마 나름대로 비전이를 붙잡고 있는데 응답 왔다고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래서 학교 체포실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예배실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제가 진짜 진솔되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진짜 전도 가고 싶은데 전도 안 되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 진짜 제가 전도할 놈이 아니면 오늘 저녁에 당장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되는 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안 죽었거든. 그런데도 전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일주일 동안 안 가고 제 나름대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때 제가 들었던 메시지가 그 다락방 개요. 그 카세트 테이프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수용로 집회, 동신기도 메시지. 이 세 가지를 들고 제 자취방에 혼자 자취를 했기 때문에 학교를 안 가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자고 이거였습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전도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비판적으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전도하는 사람은요. 전도가 되어진다기보다는 전도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 정도는 하겠더라고요. 저. 진짜 미친 척하고. 근데 되어지는 거나 하는 거는 진짜 다르잖아요. 되어진다는 말은 내 수준 의지와 상관없이 돼야 돼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여기 숨 쉴 때 의식하고 숨 쉬는 분 계세요? 호흡할 때? 의식하고 호흡할 때는 나름대로 깊은 호흡 해볼까 할 때는 의식을 하잖아요. 평상시 호흡을 그렇게 만일에 호흡을 하고 계신다, 조만간에 주님이 부르실 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호흡하지 않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진짜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진짜 되어지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붙잡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금요일까지 안 되면 저는 신학교를 그만둔다 이거였어요. 근데 금요일이 될 때까지 전도가 안 돼요. 저 지금은요 왜 전도가 안 됐는지 정확한 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밖에 안 나갔습니다. 자취방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미친놈이지 그냥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전 저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주방에서 이상 딸가락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겁니다. 제 주방에서. 저 혼자 자취했는데 이게 뭐지? 이래 가만히 보니까 그 동네에 가끔가다 뭐 특히 촌에 같은 데는 가끔가다 동네에 약간 마시간 아줌마도 한 분씩 계시잖아요. 일명 동네 미친 그죠? 동미 줄여서. 근데 이 동네에서 약간 뭐 이상한 아줌마로 소문났던 그 아줌마가 자기 집인 줄 알았는지 모르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 구원받기 이전에 언행과 표정을 지으면서 쫓아냈을 건데 이상하게 반가운 거예요. 왜냐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잖아요. 제가 한 번도 전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전까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는 오대집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제 주위에도. 다른 사람은 교회 간다고 핍박을 받지만 저는 교회를 안 나가면 핍박을 받았어요. 수련회를 빠진다? 보충 수업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으면 그만뒀지 수련회를 빠지면 우리 집안에 초상 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 라면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 아줌마가 동네에서 막
한 번에 막 뭡니까 구멍가게 같은 데 가서 막 훔쳐오고 그리고 동네에서 막 요거도 먹고 동네 사람들 얻어맞고 이래요. 이 아줌마가. 제가 그때 자취를 어디서 했냐면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복음이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전해본 거예요. 일명 전도의 첫 경험. 그럼 제가 뭐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했냐?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그냥 떠들었어요. 진짜 아닌 표현들을. 근데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은 끊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는 해야 되니까 한 30분 떠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근데 제가 영접 기도 하면서 이 사람이 정신문제가 나았을 거다라는 확신 저는 없었어요. 저는 정말로. 왜냐면 안 믿었으니까. 근데 이분 남편이 그때 당시에 부경대학교 사무과장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 딸은 간질환자였어요.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 믿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분이 정신문제로 완전히 동네에서 소문난 아줌마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제가 그때 놀라서 제가 충격이었어요. 이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그때 제 딱 두 가지 믿음이 딱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비돼 있구나.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듯하는 담이 있더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완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자신을 쳐다보면요. 아무리 쳐다봐도 흠집밖에 찾을 게 없어요.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겠냐. 바울도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완전한 거예요. 나를 향한 환경을 쳐다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성격이고 그런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이 완전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전도해야 되는데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붙인다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안 나가니까 들어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 제가 맞다라는 뜻보다는 억지로 누구한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제가 그런 법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 막 붙입니다. 왜냐?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하나님 나를 자녀로 전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들으면요.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왜 다른 사람을 볼 땐 그리 안 봅니까? 제 영적 문제 심각해. 그러죠? 그죠? 저 사람이 아무리 심각해도 저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겁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시달려도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겁니다. 심지어 죄송하지만 목사님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쟤는 아직 멀었다면서.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니야. 난 아직 멀었어. 이랍니다. 치유받아야 돼. 예, 맞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그 성경적 커트라인을 제시해 보세요. 아무도 제시 못합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상처받고 치유받을 게 많아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럼 제가 교육자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를 봤을 때 저 인간 되겠나 저거. 저 치유받아야 되는데. 저는 제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단 한 명도 저는 우리 성도를 놓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시달리고 문제가 있어도 저 사람을 향한 현장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맞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모든 사람은 문이지. 모든 사람은 문이지.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아닌 말로 저 사람 치유시켜야 되겠다. 전 자신 없습니다. 전 목사지만. 왠지 압니까? 내 문제는 어떡할 건데요? 그건 하나님 영역이고 난 도와주면 되는 거고. 그죠? 나는 이 사람을 향한 전도 계획을 찾으면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역을 했던 여학생 중에 미열의 맨놈이 있는데 그 남자애 어떤 애가 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얘가. 그리고 사진 전공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한예종 하면은 예술계통 중 최고 대학이거든요. 그게 전공입니다. 얼굴도 잘생겼어요.
교회도 안 나와. 얼굴 잘생기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교회도 안 나오고 뺀질뺀질해요. 근데 얘가 맨날 교회 가끔 나오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회사 다니기 싫어 죽겠는데 회사 그만두라고 말씀만 주시면 제가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지 회사 그만두고 말씀을 왜 내가 줘요? 이게 뺀질뺀질한 놈이 있어요. 근데 이 놈이 그때 당시에 서울의 구로라는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구로를 들어갑니다. 이 친구는요, 교회 안 나오는 거 기본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전도에 관심도 없던 친구예요. 근데 그거는 지사정이고 얘는 하나님 자녀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럼 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쟤는 그거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얘는 아직 멀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구로 지역에서 네 오늘부터 네 전도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오늘부터 현장 들어올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고,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류홍세 메시지를 한 겁니다. 류홍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능 있는 사람을 조직부터 세워서 은혜 받도록 도와라. 그리고 전도시키지 마라. 하지만 기능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은혜 받게 되면 전도에 대한 확산력은 매우 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제가 밥을 사줬어요. 왜냐면 밥 사줄 일이 아니면 저를 안 만나기 뻔하거든요. 교회도 안 나온 놈이 목사님이 직장생활 왔다는데 하는 곳에 왔다는데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번 만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미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세요? 미국에 뮤지컬 하고 했던 렘넌트 문화선교대회. 그때 미주 전체 1차 순회 캠프를 예비 캠프를 제가 돕니다. 미국을. 이 차를 강상무 목사님이 돌고요. 근데 그 일정이 얼마만큼 힘들었냐면 시카고 전도 캠프랑 산업인대회를 마치고 보스턴을 가서 보스턴에서 펜스테이트를 가서 펜스테이트에서 뉴저지, 뉴욕을 들려야 돼요. 근데 감이 안 잡히시죠? 이게 우리나라 몇 배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돈이 본부에서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자비량이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끼자. 그래서 차를 렌트를 한 겁니다. 차 렌트비가 쌉니다, 미국이. 기름도 굉장히 싸요, 한국보다. 그리고 길 모르잖아요. 괜찮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왜냐? 미국 땅덩이가 그 많이 넓은 줄 몰랐네. 가도 허벌판인데요. 안 그래도 운전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한국말을 안 하잖아요. 영어로 막 떠들잖아요. 안 그래도 한국말로 떠들어도 들릴까 말까인데 영어로 막 길을 가르쳐 주니까요. 야,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맨 마지막 사역이 뉴욕이었는데 진짜 뉴욕 딱 도착하니까 제가 몸이 6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석주간을 그리 돌아놓으니까. 그 사람이 피곤하면요. 귀가 헐고 입이 헐고 코가 헐잖아요. 귀 안도 헐대요. 그래가지고 다크서클 욕까지 내려와가지고 거의 좀비 비슷하게 이래가지고 간 데가 뉴욕의 세계로교회 장 목사님 있는데 갔습니다. 그랬더니 장 목사님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세요. 이 젊은 목사 죽을 것 같대요, 저보고. 그랬더니 저 내일 한국 가니까 오늘이라도 편히 자라 이러면서 뉴욕의 맨하탄이 보이는 좋은 호텔에다가 저를 딱 넣어준 겁니다. 그럼 푹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잠이 안 와요. 내일 한국 간다는 기쁨에. 그래서 그러다 뉴욕이 쫙 보이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야, 이거 커피라도 한번 멋있게 폼 잡고 먹어봐야 되겠다. 뉴요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밑에 카페를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한 세계복음만 1천만 그 기도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습니다, 당연히. 내일 한국 가는데. 그래가지고 다 취해 있는데 어떤 한국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한국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 가면.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이 더러운 헬조선, 이 더러운 세상 이러다가요 외국 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그죠? 평상시에 한국 사람 만나서 동네 사람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가서 한국 사람 비슷하게 만나잖아요. 이상히 반가워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이 아저씨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거는지요. 그래서 하도 말을 걸길래 대화를 하다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영접을 하시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미국에 살면 목사님들 좀 계속 좀 만나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저 내일이면 한국 갑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 미국에서 목회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 내일이면 한국 가는데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럼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딱 주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돼 있냐.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사장님. 예. 그죠? 근데 이게 얼마만큼 하는지 정확하냐면요. 류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A라는 지역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B, C, D 다른 지역을 가도 A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된다. 이거를 천사 동원권 이렇게 류 목사님 말씀하세요. 천사가 그걸 작업을 한대요.
근데 제가 만일에 구로라고 하는 지역을 가슴에 담지 않았다면 그분 만남의 명함이 응답으로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2010년도니까 2017년도면요. 횟수로 8년입니다. 지금까지 지교가 진행이 됩니다. 감사하죠. 지금 수십 명이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이 친구를 변화시키겠다, 이런 거. 얘가 자기 있는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얘가 변해버렸어요. 감사할 일이죠. 얘 완전히 사명자입니다. 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수첩 있죠? 그 기도수첩 표지 사진 찍는 그 놈입니다. 제가 그랬다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제 욕하고 다닌다면서 훈련할 때니까, 나 그런 적 없다고. 왜 네 얘기를 해? 그리스도 얘기해야지. 이러는데, 그놈 맞습니다. 그것처럼요, 보세요. 얘를 보면요, 아까 그 상태를 보면, 얘 데리고 전도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얘를 향한 하는 계획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자 청년이 있는데, 얘도 교회 안 오는 건 기본이에요. 중직자 딸인데. 그리고 얼마나 행실이요, 개파인지, 말도 못합니다. 어느 날 보면,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남자애들한테 집정구타를 당한대요. 그럼 놀래가지고 제가 갔다니까요. 진짜 남자애들한테 얻어맞아요. 그죠? 말렸죠. 말려가지고. 양쪽 얘기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때리냐? 니 왜 맞았냐? 얘기 들어보니까 맞을 짓 했어. 나도 때리고 싶대요, 진짜. 뭐,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제 입으로도. 어느 날은, 목사님, 변호사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냐? 저 변호사 말 심지어 득응내려 않는 겁니다. 그 법적을 사고 쳤다는 거잖아요. 뭔데? 이랬더니, 지금은 간통죄가 없죠.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거든요. 유부남이랑 바람이 났네, 회사에. 그럼 들키지를 말든가. 또 들키뿌스. 어쩝니까? 얼마나 또 옷을 난하겠는지요. 한 번씩 교회 오면요. 제가 눈들 데가 없어요. 거의 벗고 다녀. 한 번은 목사님 어디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내가 차 기다리고 있을 때 이거 기다릴게 와라 이랬더니 제가 이렇게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에 똑같은 차가 딱 쓴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얘가 제 앞에 그 차가 섰어요. 근데 그애가 제 차인 줄 알고 제 앞에 딱 타뻥을 한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운전자가 제 아는 사람 아니면 이 차 아닙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워낙 옷차림이 그러니까 그러고 그런 여자인 줄 알고 데리고 가쁜 거예요. 그래서 제 저녁에 야밤 추격전을 합니다.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면서 납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앞에 실제로 이 사람이 조사받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진짜 그런 여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애가 어떤 수준인가 알겠죠? 이야 진짜 어떡합니까? 그래서 얘 진짜 변호사 제가 소개시켜줘서 그거 맞고 그 짓을 다 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에 그 믿음의 교회에 그런 청년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손가락질 다 하겠죠. 저는 근데 하나님 증인입니다. 얘는 시달려도 얘를 향한 하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시야공단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름만 얘기해보네. 못 찾을 거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너를 그 길을 보냈는데 그 길을 향한 하나님 계획 모르지? 그럼 너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돼 그랬어요. 불신자는 교회 걱정 안 하잖아요. 여기 장로님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하나님 응답 못 받으면요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사셔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교회 재정 걱정 안 합니다. 교회 안에 인간관계 걱정 안 합니다. 근데 복음이 뭔데 꼴배기 싫어도 봐야 되는 게 교회거든요. 그죠? 걔도 똑같아요. 불신자는 에이씨 인생 더러워 죽겠다. 타락이나 해야지. 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양심이 찔려서 타락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랬어요. 근데 웃더라고요. 어쩔 때 농담으로 했다가 어쩔 때는 돌로서 얘기했다가.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그 상무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예 다닌다고 얼떨결에 대답을 했대요. 보통 대답을 안 하는 애거든요 얘가. 왜냐 교회를 다니는 것을 비밀로 해야 전도에 유익하다고 얘는 믿기 때문에 지행실 때문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상무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 예배라는 걸 한번 해볼까? 이랬더래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우리 친구는 회사에 목사인가? 와가지고 예배라는 걸 하는데 그때부터 매출이 급상승했대요. 그 잘못된 동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친구가 제 생각이 딱 나더래요. 목사님 만나보실래요? 그랬더니 만나지.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불신자들 입장에서는요, 목사님 이러면요, 우선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겠잖아요. 머리도 약간 희끗희끗하고, 약간 거룩한 품새가 좀 약간 나오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목사처럼 안 생겼잖아요. 저 이해됩니다. 저도 가끔 목사인 거 까먹고 사니까. 그래서 옆에서 목사님이라고, 맞다, 내 목사지, 정신차리고 하는데, 이 불신자들 입장에서 제가 떡 나타나니까요,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회사가 뭐냐면, 제닉스라는 회사인데,
현대자동차가 베트남에다가 차를 수출할 때 차를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공장 아예 세워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드라이브를 쪼고 하지 않죠. 차는 로봇가 하죠. 이 자동화 설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의 사장부터 모든 간부들은 현대자동차 간부들입니다. 그게 경유리라는 애였어요. 그래서 사장님을 제가 만나게 돼요. 이 사장님이 경상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화끈한지요. 영접딱 하시더니 목사님 그럼 예배를 했는데 뭘 준비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점심시간 때 잠시 올 테니까 그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점심시간 때 가서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분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요. 그 4층 건물짜리 사무실 건물에 수백 평 되는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본사니까. 한 층이 100평이 넘습니다. 그 4층을 싹 다 비워가지고요. 이 교회 여자를 사다 놨어요. 강대상 어디서 봐가지고 또 강대상 가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사장님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이랬더니 사장님이 웃더니 몰랐네? 이러더니 또 그 다음 주가 또 다 팔아버렸어. 막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1시간 점심시간에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 드린 시간은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분이 감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도 1시간 반입니다. 수요일 날이. 왜냐면 예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모르는 불신자들 직원들은 뭣도 모르고 30분 더 놀고 있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 사장님이야 모든 임직원들은 100% 영접 다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회랑 연결되는 건 당연하겠죠. 감사응답이죠. 지금도 제가 가끔 순회한다고 그 회사 들어가 보면 경비가 저한테 인사합니다. 제 차 보고. 왜냐면 저는 회사 임직원이 아니라 목사인데. 왜냐면 제 차 전용 주차 라인까지 있습니다. 사장이 만들어 놨어요. 그 제가 가면 거의 사장 다음입니다. 제가. 감사하죠. 굉장히 좋은 응답이죠. 그 좋은 응답 누구 통해서 왔다고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찔리잖아요. 지은이요 잘못 들으셨네. 아닙니다. 어쨌든 걔 다음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예비돼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럼 미안하지만 전도를 못 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똑같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명히 자녀가 맞잖아요. 그럼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았어. 나는 아직 치유가 덜 받았어. 나는 아직 때가 아니고 이럽니다. 미안하지만 다 속는 말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일어날 수가 없고 이랍니까? 아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얘기했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안전뱅이는 특별합니까? 아니거든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보냐? 아니면 내 문제를 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현대자동차에서 한번, 현대랑 제가 무슨 상관이 없는데 자꾸 현대 얘기를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한번 어떤 광고라는 걸 봤는데, 저 광고 보고, 진짜 복음적이네. 제가 이렇게 본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어떤 이쁜 아가씨가 가방을 들고, 이쁜 강아지를 들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길거리 지나가는 거예요. 혹시 그 광고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지나가던 딱 차를 보고 있던 남자는요, 이 아가씨 이쁘거든. 얼굴 보고, 이러고 있어요. 또 지나가던 어떤 여자는요, 그 여자가 들고 있는 신상 가방, 그거 보고 감동받고 이러고 있어요. 지나간 남자 꼬마애는요, 그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침 질질 흘리고 있고, 옆에 지나가는 똥개는요, 이 아가씨가 데리고 가는 이 강아지가 이뻐갖고 침 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뭐라고 멘트가 나오냐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보는 것은 다 다릅니다. 딱 나오대요. 내가 진짜 복음이다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내가 문제를 보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보고 있으면 문제가 안 보여요. 실험 한번 해볼까요? 우리 눈이 카메라랑 똑같거든요.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초점을 포커스를 만일에 이 칠판에다가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환경은요 흐릿하게 안 보입니다. 근데 초점을 다초점이라고 하죠. 여러 군데를 놔두면요 그냥 보입니다. 똑같이 한번 보세요. 혹시 앞에 계시는 어떤 글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만 다 집중해서 보면 옆에 있는 글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눈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가 있냐면 틀린 건 아닌데 쏟고 있는 게 있어요.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치유받아야죠. 근데 미안하지만 그 치유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더니 어느 날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이번에 지난주에 저보고 식사를 꼭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무슨 간증을 하냐면 이 친구가 임상심리사 시험을 결국은 1급 자격증을 획득을 해요. 임상심리사 시험이 어렵다네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친언니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목을 매서. 가출을 해서. 근데 이 시체를 석 달 만에 발견을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목 매달아 죽은 사체를 보신 분이 별로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징그러운지 아세요? 혀가 이까지 내려옵니다. 이 혀가 저 그리 길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다 썩을 대로 썩어서 동네에서 악취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발견된 자기 언니. 충격이 어떻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말씀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언니 문제로 내가 복음받게 됐는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는 계획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영국의 세인트 마틴 디자인과를 전공을 합니다. 그 세인트 마틴 디자인과는요, 세계에서 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접어놓고 영국 음악생인데 임상심리사 시험을 칩니다. 임상심리사는 정신질환자를 돕는 거거든요. 자살은 정신질환 아닙니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야를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기 도박꾼의 딸입니다. 이름만 대도 압니다. 그때 친딸입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유학도 하고 잘 산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살해 죽거든요. 자기 언니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언니는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그럼 자기 차례잖아요. 그럼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너 치유받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죠? 증거를 대볼까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랬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그죠? 누구든지 문설주 어린 양 피 바르면 삽니다. 그런데 문설주 어린 양 피 바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도중에 헛소리하는 거 보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애굽에는 그래도 고기를 먹었지 않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헛소리합니다. 끝까지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문설주에 피 바르고 들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뭔지 아세요? 문설주에 피 바르고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친구가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더래요. 그래서 상담 실습을 하는데 아버지 문제, 자기 언니 죽은 문제를 그냥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놀랬대요. 아무렇지도 않네. 그게 맞아요. 그죠? 혹시 치유가 안 됐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까지 다 놓치는 겁니까? 하나님 계획을 다 놓치고 있어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이러면서 뭘 딱 놓치고 있는지 아세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놨어. 너를 통해서 내 이 시대를 맡겼다. 진짜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이 지역을 맡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계획을 다 놓치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언제부터인지 집중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하면서 그 가는 현장도 안 가요. 딱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조금 약간 방향은 좀 틀대요. 근데 실제로 집중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꺼냈었을 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지금 전도캠프 시대가 아니야. 집중해야 돼. 근데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21가지 내용을 4가지 테마로 넉 주간 훈련을 합니다. 원래 전도전 훈련 때. 맨 마지막 훈련이 뭔지 아세요? 캠프입니다. 왜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자고 하는 거지 치유받은 삶, 우리가 응답 있는 삶, 그 삶을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도 빼고 다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거 속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하면서 뭘 하는지 압니까? 현장은 계속 죽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할 그 계획이 있다는 응답을 딱 찾아버리잖아요. 문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그렇게 괜찮아요. 제가 원래 청소년사역자 출신입니다. 청소년기 때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가출을 해본 사람은 이해될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근데 진짜 10대 애들이 그렇다고요. 진짜 이유 없이 집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이해하세요? 저 이해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애들 만나면요. 같이 울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이 뒹굴어줄 수도 있어요. 그전에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쓸 것 같으면 그냥 올바르게 공부해서 상처 없이 반듯하게 키워가지고 목사시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상처도 없이.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런 랩런트들이랑 뒹구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더 상처받고 자라볼 걸. 왜냐? 그런 애들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에 대한 상처, 저는 지금도 기억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너무 컸어요. 왜냐면 저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신학생 때까지도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덕평이 종신 다닐 때까지도. 그런데 어느 날 현장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내가 상처 안 받고 가서 못 살 뻔했어요. 만일에 어떤 애가 랩런트가 와가지고 이랬을 겁니다. 저 상처 안 받고 목사가 됐으면 어떤 랩런트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 아무 여자 집 나가고 싶은데요. 이러면 제가 그랬을 겁니다. 네가 임마 씨가 흑암에 빠져서 그래 임마. 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상처가 있어 본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래 나 이해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온갖 모진 고통, 원망, 시비, 억울함 다 몸소 짊어지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시고도 우리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그대로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상처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 계획 속으로 집어넣냐? 아니면 하나님 계획 바깥에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복음 듣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동성애자랑 동성연애자랑은 다릅니다. 원래 구분이 됩니다. 동성애자는 동성에게 애정을 느끼는 거고요. 동성연애자는 동성끼리 성관계까지 있는 걸 동성연애자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근데 여자 동성연 레즈비언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왜 여자가 안 돼봤으니까. 근데 동성연애자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탑 역할을 하는 친구랑 바텀 역할을 하는 사람. 탑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는 남자인데 남자 구실을 하는. 근데 바텀은 남자지만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홍석천 같은 친구들은 탑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죠. 근데 이 친구는 바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복음 듣고 돌아왔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야, 너 예수 믿고 동성애자가 치유받고 정상으로 돌아간 거 너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봐요. 자기 들어본 적이 없대요. 나도 들어본 적 없어.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다락방에서 들어본 적 없어. 그때 얘가 낙담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동성애가 죄다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하나님 창조의 영리다 그거는. 맞지? 그냥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다. 근데 남자는 틀린 거다. 그렇다면 이건 죄다 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게 영적 문제야. 그랬어요. 맞대요. 근데 치유된 케이스가 없어. 그렇다면 이걸 갖고 네 낙담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생각해봐라. 어떻게 보면 네 동성애 문제가 네 문제뿐만 아니라 시대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 키워 축제인가 하고 뭐 미국에서는 뭐 동성애 뭐 합법 결혼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 났잖아요. 시대 문제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네가 보고만 해서 이걸 찾아내게 되면 시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똑같다. 그럼 네 문제와 뭐가 관련돼 있나? 시대 응답하고 똑같다. 여기에 대해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없다면 네가 유일성일 수도 있다. 네가 찾아내면 어마어마한 문들이 그 뒤에 있다. 저는 그게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치유라는 게 아버지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 없어져라 쫑 했더니 아버지가 딱 없어졌어. 그게 치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뭐와 관련된 지 아세요? 전도운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상처 이거를 치유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없애려고 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없어집니까? 저도 다락방 한 지가 20년 넘습니다. 혹시 20년 되신 분 계시죠? 저처럼. 그때 치유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 지금도 갖고 계시죠? 근데 그놈의 문제는 왜 치유가 안 됩니까? 그죠? 그걸 뭐하고 돼 있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또 하나가 회사가 때려치우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상사가 너무 괴롭힌대요. 그것 때문에 회사를 옮기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야, 네 상사가 이상한 놈이 있어가지고 회사 옮기면 그 똑같은 비슷한 상사 그 바뀐 회사에 똑같이 있다? 이걸 보고 일명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제가. 그 또라이는 그것도 항상 있어요. 왠지 압니까? 창세기 3장은 도망가도 도망가지지가 않아요. 근데 네가 그 문제 때문에 회사를 옮기면 사단은 그 문제 안 건드릴 것 같아? 그 이 친구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회식이 된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괴롭히는 이 상사가 자기 옆에 앉은 거예요. 얼마나 호흡이 가파라지고 시켰어요. 이 친구가 이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보면 상처 준 상사잖아요. 근데 이 상사가 술을 어느 정도 걸치더니 자기한테 속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IS 가입한다고 터키로 들어간 김군 혹시 기억하세요? 그 친구 삼촌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이 사람이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가정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대요. 근데 술 먹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이 친구 언약을 잡는 겁니다. 아, 이건 내 상처가 아니라 시대 응답이구나. 왜? 시대 문제니까. 국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김군 어머니가 복음받게 되고요.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 전혀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 삼촌이 영접을 하고 이 삼촌이 또 인사과거든. 그랬더니 영접을 해.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한 건 아닌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회사에서 자꾸 승진을 자꾸 빨리 해요. 인사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치유노 전도하는 거 관련되어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류 목사님께서 하셨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막 치유전도학회가 전국에 흩어질 때 류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이에요. 치유 사역을 단독으로 따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 치유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따로 다른 치유기도 무슨 치유받은 뭐가 있는 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더니 어느 날 이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장의 도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내 삶을 벗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찬양에 보면 우리 권정민 목사님이 쓴 글인데 진짜 잘 썼어요.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내 그 상처 속에서 있다가 어느 날 보고 말게 하실까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셨겠죠.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 문제 속에 있게 하셨을까요? 네 한번 고생해봐라. 이 말일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그게 뭘까요? 세계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왜 있어요? 있나요?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성경적 근거를 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딱 남겨주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이름 증거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내 삶과 연결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잖아요. 그 전도자 바울이 내 문제를 치유를 놓고 기도했다. 그 문제를 가놓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그죠? 바울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죠.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 바울의 문제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잘못 들으면 네 그마의 은혜 받았으면 됐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네가 받은 은혜는 크게 붙잡힐 만큼 나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크게 기뻐하여 다시는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되는지 알아요? 혹시나 내가 우리 가정 문제가 있다. 전도운동에 방해될 것 같다. 그럼 하나님 가정 책임지십니다. 그죠? 혹시 이 전도운동에 내 건강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 같다. 그럼 하나님 건강 책임지십니다. 만일에 이 전도운동에 만일에 우리 아들이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아들을 랩넌트요 절대 방황하지 않는 랩넌트로 기도해도 방황할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 있어요. 그런 문제 될 거 없어요. 저는 5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심해가지고
교회를 욕을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이단 맞으니까. 근데 제가 우리 부모님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포기란 게 아니라 어느 날 류 목사님께서 핵심을 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정을 못 돌보고 교회를 못 챙겨서 그렇지, 만일에 관심이 없어서 교회를 안 챙기거나 가정을 안 챙기면 나는 못된 가정이 못된 목회자겠지만 복음 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면 내가 직접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정과 교회를 챙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전도자의 가정을 그냥 두신 적이 없고 전도자의 교회를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것만 하면 돼요. 내가 진짜 전도자가 맞는지. 그죠?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가정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까 부르심에 대한 믿음. 근데 진짜 아무리 봐도 전도자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 근데 제 부모님 중직자십니다. 우리 다락방에. 감사할 일이죠. 지금 어디 계시냐면 그 진주 세원교회 김성희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인 걸 하는 게 들통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제 얘기를 안 하셨다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성민 목사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우리 어머니도 참 귀하죠. 얼마 전에 들키스. 어느 날 가족 사진에 제가 나오더랍니다. 김성희 목사님도 모르셨어요. 제 부모님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 여동생 맨날 부부싸움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부부싸움을 하냐. 오빠, 우리 남편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왜? 집에 오면 류 목사 몇 살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야, 맨날 술 처먹고 들어온 건 나왔다, 내가. 그러니까 맨날 류 목사님 몇 살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류광수 목사님이랑 우리 남편이랑 자기랑 3명이서 사는 것 같대요. 감사할 일이죠. 뭐냐? 내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진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치유라는 단어도 전부 다 뭐에 집어넣냐는 거면 부르심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물론 이스라엘이 자초를 한 겁니다. 맞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막 우상숭배 자초를 한 거잖아요. 근데 딱 성경을 보면요. 이 문제를 봤던 딱 이스라엘 백성 딱 두 가지입니다. 한 번은 야, 우리 민족이 왜 그래 됐을꼬라고 하는 민족이랑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던 선지자들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 차이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사람인데 다른 나라의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근데 다니엘은 거기서 응답을 찾아내거든요. 그죠? 또 요셉도 잘 보세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는데 분명히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애굽에 있을 민족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는 나가게 될 건데 총리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갈 생각을 해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갈 때 나의 유고를 메고 애굽에서 나가줘 라고 죽어요. 그러면 요셉은 뭘 봤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땅, 그 땅을 봤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총리가 되고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바울이 했던 사역 중에서 가장 눈에 보일 때도 가시적으로 제일 응답이 많이 나왔던 현장이 언제냐면 에베소 사역입니다. 그때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돼 있고요. 아담이 신상이 무너지고요. 마술사 점술책 은 5만 정도 되는 걸 다 불태울 만큼 현장이 다 뒤집어져요.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이제도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뭘 봤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계획으로 봤어요. 그죠? 응답도 하나님 계획으로 보고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그죠? 그것처럼 모든 일, 사건 일어나는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 거냐? 전도랑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쉽까요? 어쩔까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37부이거든요. 좀 쉬죠? 오래 하면은 제 교수님이셨던 우리 강호희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명강사는 늦게 와서 일찍 나가는 거다. 그래서 내일도 일찍 가드리려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7분이니까요.
50분에 뵐게요, 그러면. 그럼 되겠죠? 그럼 5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지우셔도 됩니다. 네.